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봉독합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을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고 그 부르심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르심 받은 베드로, 부르심 받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물고기 낚는 일이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직업은 바뀝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 받은 베드로, 부르심 받은 베드로입니다. 이 10절을 잘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기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먼저 그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면 안드레를 통하여 전도를 받습니다.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하게 되었고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한의 아들이니 앞으로는 게바 곧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 베드로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4장을 배웠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안식일날 함께 그 말씀을 전하시고
받았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되면 당연히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시몬의 집에 가신 예수님, 그것은 곧 그가 주님을 모시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뒤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는데 그 열병에 걸려있던 장모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입게 됩니다.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각색 병자들을 데리고 집 앞에 왔고 주께서는 그들의 병을 일일이 안수해 주시면서 고쳐주셨다. 그때 그 집이 누구의 집일까? 바로 베드로의 집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누가복음상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주의 말씀으로 잘 은혜를 받고 장모의 열병도 고침을 받고 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잘 보았고 그 이튿날 주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실 그 즈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 떠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계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성읍들에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배운 거지만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어떤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만났고 주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께 왔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지난 주일에도 읽어봤지만 마가복음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한 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자, 여기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 앞부분 보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 혼자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같이 가자는 말씀입니까? 같이 가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도 물론 가시지만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계속 가버나움에만 머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베드로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이미 사장에서 회당에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모의 열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도 친히 베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본문 5장 1절 2절 누가복음 5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게네사렛 호숫가, 바로 갈릴리 바다를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데 그 몰려온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장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는 아내도 있고 또 열병 걸렸다가 나음받은 장모도 있고 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그에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고 또 그 호숫가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편 그 베드로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사실 베드로는 그 뺀질뺀질한 베드로지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잘 낚아서 앞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뺀질뺀질한 이 뺀질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자,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힘.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뒤에 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는데 웬김인지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몹시 피곤하지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은 훨씬 더 심하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좀 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띄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에서부터 좀 떼어 놓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또 무리들은 육지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은 육지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육지에 있었다. 아니면 그물 씻다가 왔으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 같이 있었다. 어느 것일까? 물론 우리 생각에 베드로가 바쁘니까 피곤하고 빨리 그물 씻고 집에 가야 되니까 배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 해변에서부터 띄워드린 다음에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육지로 나가가지고 그물 씻는 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앞뒤의 정황으로 볼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즉 배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는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배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에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거 볼 때에 그날 실패한 그 상황으로 볼 때에 그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기회에 그는 선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그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 있을까? 본문 4절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 저희들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붙잡힌 것이 분명하지요. 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런 강력한 감동과 은혜가 베드로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자,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어도 베드로는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주께서 배를 육지에서 떼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죠? 회당에서 말씀을 잘 들었고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 대접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가운데까지 가게 된 것은 그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때는 이건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체였습니다. 말씀이 객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객체가 되어서 말씀이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이 첫 번째로는 말씀에 붙잡힌 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앞부분에서 4장에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잘했고 병 고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순종치 못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말씀이 자신을 압도하시니까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가지고 깊은 데 가갖고 그물을 던져라.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해봐야 허탕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된 것은 그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중심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잡힘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힘.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릴 때에 많은 물고기떼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불러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네, 그대로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 텔레비 보면 물속 수중 촬영한 것들을 보면은요, 이 물고기 떼들이 몰려다니는 특징이 있죠.
몰려다니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마리도 없는 곳에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어디에 그물을 내리냐에 따라서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디에 그물을 내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물고기를 때로 몰아다가 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쑥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전문가인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전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 물속에 물고기까지 주장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예, 물고기 전문가로 볼 때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자기에 일어난 걸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참 권위 있는 말씀이다.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아, 예수님은 말씀도 권위 있지만 병까지 잘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거기까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도 그리스도로서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임의로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죄. 우리가 다른 성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여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뺀질뺀질했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는 이 일로 분주하셨는데 자기는 실패한 이후에 그냥 처량하게 그물이나 씻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본문 8절, 우리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저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렸습니다.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죄가 생각이 나서 그는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는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간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되 새롭게 발견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한다고 하면 자기의 죄까지도 또 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까 좋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끝.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은혜 받은 건 좋지만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한 만큼 또 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 속에 아주 깊은 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 아마 베드로만큼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사장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정작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한 그 죄, 그것이 베드로는 생각이 나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대로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에 붙잡히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혔습니다. 사명에 붙잡힘.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예, 여기 놀랐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고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자, 물고기 잡은 것에 놀랐고 또 역시 야고보 요한 놀랐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개역 성경에는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놀라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을까? 이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죄가 무섭고 주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간 거 뭐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침부터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그 면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그 앞에 부복했던 것입니다. 자,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엄청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 일찍부터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물고기 잡는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한들 이 하나님 나라 하는 일보다 더 급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뺀질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큰 죄로 느껴져서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부복하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물고기를 잘 낚는 그런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 좋은 은사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는 이 사도의 사명에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되거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예수님 떠나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 배도 버려두고 두 배 가득하게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마저 부친마저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집에 가면 자기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장모도 있습니다. 그 다 버려두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즉시로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식구들 먹여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뺀질거렸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차원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예, 사명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를 다 버렸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버린 것 가운데 가장 아까운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버린 것 중에 가장 아까운 게 뭘까요? 배도 버렸고 물고기도 버렸고 아내도 멀리하고 집도 떠나가고 병 걸렸었다가 나음받은 장모님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뭐 버린 것들이 다 아깝긴 아깝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 물고기 잡는 직업 버린 것이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어부들의 그 직업은 제법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버리고 주님 따라갔으니까 뭐 사실은 아내나 장모를 버렸다 할지라도 뭐 버린다고 해서 뭐 어디 갑니까? 다 집에 가면 다 있지요. 그러나 돈 버는 직업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걸 볼 때 직업 버린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닐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튼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께서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막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도 경험해서 받지만 이제 100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린 것이 곧 버린 것이 아니고 100배를 얻는 것이고 그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를 부르심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 부르심에 대하여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혀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뺀질뺀질 거리면서 먹고 사는 일과 예수님께 은혜 받는 일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는 주님께 또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